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의 신실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음직스러우시고 그 언약의 자녀들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제는 언약의 자녀로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여호수아 10장에서 기브온의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3일 만에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었단 말이죠. 근데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다선 왕들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다선 왕의 군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지금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기브온 족속이 거의 중앙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쪽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쳐들어오는 과정이에요. 남쪽은 길갈진에서, 지금 길갈진이 제가 어디 있냐고 말씀드렸죠? 여리고성 바로 옆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여리고성 옆에서 물도 요단강 물이 흐르니까 그래서 수많은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했는데 근데 갑자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그 기브온 족속들이 아직 거기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위에 있는 아모리 족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전쟁을 하러 벌이는데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구조 요청을 보내온 겁니다. 지금 황당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도 살펴봤겠지만 하나님 앞에 화친을 맺고 예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기억나시나요?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말씀드렸죠. 에발산과 그림진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율법이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전쟁을 벌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오늘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멸하되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치고요. 여호수아가 그 행한 것과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또 여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기브온 거민의 화친의 소리를 듣고 누가 지금 거기에 반응합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아도니세덱이 지금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갑자기 예루살렘 왕이 나타나고 왜 갑자기 치료했는지.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창세기에서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덱이란 말이 뭐냐면 왕이란 뜻이. 그리고 앞에 멜기란 뜻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의예란 뜻이에요. 의. 아돈이란 뜻이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이 있고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인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비고 서로 복을 비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오늘 등장하는 아도니세덱은요 전에 나왔던 멜기세덱과 전혀 다른 왕입니다. 어떤 왕이냐면 자기 의를 믿는 왕이었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왕이었다면 아도니세덱은 자기의 의를 믿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믿으니까 뭡니까? 의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은요 예루살렘을 지금 여호수아와 전혀 상관없는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동맹을 맺었고 예전에는 화친을 맺었다 했다면 지금은요 아예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는 자기를 믿는 자기 의를 믿는 왕이었단 말인 거예요. 그 자기를 믿는 왕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왜 두렵습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를 칠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기브온 족속은 아도니 세덱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주국이었단 말이죠. 자기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자기 나라 백성인들 불구하고 지금 배신감을 들인 거예요. 배신을 때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 그러니까 배신감도 들고 또 자기 민족을 치료하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2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게 두려워했고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이 다 강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을 맺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우리도 그 정복을 당했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심할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의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도니 세덱이 지금 자기의 의의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자기를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의를 믿으면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욥기서를 요즘 제가 통독하고 있는데 욥기 보면 하나님이 의로운 욥을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욥기를 잘 살펴보면 욥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기를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욥이 말한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누굴 사용하신 거예요? 사단을 사용하신 거. 환경을 사용하셔서 욥을 극한에까지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누굴 붙여줍니까? 욥의 친구들을 붙여주세요. 욥의 친구들은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자꾸 욥의 의를 건드려요. 야, 너 의로운 사람인데 왜 고난이 오냐? 너 하나님께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너 왜 고난받냐? 너 죄인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꾸 욥을 의인이 아니라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자꾸 대변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의인데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버터오는 의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인데도 불구하고 욥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와 계속 이 욥의 친구들과 계속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의의를 얘기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자꾸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야, 너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금 너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욥기 41장과 42장에 보시면 이제 욥이 자기의 의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완전히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의를 의지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와요. 왜요? 내가 의롭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면요, 무슨 맹점이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 반드시 보여줄 거야. 하나님이 나 반드시 지켜줄 거야. 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받은 의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의의지 내 죄성으로부터 온 의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도니 세덱은요,
지금 자기의 의를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그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자기의 의를 지킴의 동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부패된 의란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는 부패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산다 할지라도요, 그 의는 반드시 부패를 동반한 의지 선함을 동반한 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의예요. 네가 나를 믿을 때 의로워지는 것이지 나를 믿지 않고 의로우면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한 의에서부터 나온 것이 나를 믿는 것에부터 나오는 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자기의 껍데기가 완전히 벗어집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이요, 흉기가 돼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 같고 자기를 비판하는 것에서부터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의로움은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 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잘못된 신앙관을 견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욥기서는 철저하게 자기 의로움으로 무장하고 있는 욥을 하나님은 고난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완전히 깨어 부서지는 거예요. 환경으로 부서졌죠. 그리고 자기로부터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여러분의 의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욥과 같은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의가 되지 하나님을 의지한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의가 부서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서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부서지지 않으면 복음의 빛이 비춰줄 수 없어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그 십자가 복음 앞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부서지지 않으면요, 자꾸 보호하려는 죄성이 발동되기 시작해요. 자꾸 날 보호하려고 그래요. 아도니세덱처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다섯 족속을 끌어들여가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의는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수많은 의인이라고 부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이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이지, 자기가 절대 의인이 아닌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도요,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는 의이지,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가 진짜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래서 의롭다고 칭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가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부서질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나마다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의로움으로 나 앞에 나아가는 거냐? 아니면 진짜 네가 나를 믿음으로 내 앞에 나아가는 거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세덱 같은 일들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무장하면요, 그 신앙생활도요, 내 의를 지키기 위한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참 무서운 말이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포장지를 씌우기 위한 신앙으로도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포장지를 다 벗기셔요. 그래서 뭘 드러나게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의 맨 마지막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귀로만 하나님 알았는데 이제 진짜 눈으로 하나님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 내 의로 무장된 하나님, 내 의로 첫전에 무장돼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섭니다라고 고백하래요. 근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염소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네가 진짜 이제 하나님 아는구나. 네가 진짜 하나님 믿기 시작하는구나.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욥기 42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 1장부터 시작해요. 욥기 1장이 뭡니까? 욥은 당대 의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의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의로 날마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지, 여러분의 스스로부터 나온 의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 내 의가 처절하게 부서지고 나서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 되어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그저서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은 한 사람도 하신지라. 저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눈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기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게까지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아멘. 이제 기브한 사람이 길갈에 진을 보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낸 거죠. 최소 3일이 걸립니다. 3일.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면 약 5일에서 7일이 걸어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주민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건너올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아도니세덱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족속들이요, 순식간에 기브온 족속을 진멸시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 입장에서는 뭡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화친을 맺었으니까 우리를 좀 빨리 좀 도와달라고 지금 한산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갑자기 올라갑니다. 3일 내내 뛰어갑니다. 용사들이 뛰어가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쉬지 않고 간 거예요. 쉬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서 여러분 3일 동안 달려가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치지 않아요. 3일 동안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15km, 30km를 달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치지 않고 바로 그들을 급습합니다. 얼마나 사태가 위급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그들을 급습하기 시작하니까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넘어지도록 하시고 그들을 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들을 치고 나가는데 어떻게 치고 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을 치고 하나님의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공동 작전을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 칼날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5개의 이 민족들이 뭉쳐서 연합군을 이루는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군대들을요 하나님이요 녹이시는 거야. 아예. 우박으로. 우박이 당대 우박이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이 주먹보다 더 큽니다. 그 주먹이 큰데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킬로에 나오는 거의 웬만한 지금 오늘날 미국에서 하는 그 미사일보다 더 강력하고 왜냐하면 내려오는 중력의 속도가 너무 세니까 아무리 조금만 우박일지라도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를 치시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무장된 아도니세덱과 그 연합군들은요 처절하게 패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믿는 백성들은요 반드시 그 이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한 나라를 강타한 뉴스를 봤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기상 정보를 캐기 위해서 비행선이 있더라고요. 그 비행선 항상 어디로 가냐면 폭풍의 눈으로 가더라고요. 항상. 왜냐하면 기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어마어마한 이 죽음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순국한 사람도 참 많대요. 근데 마찬가지로 허리케인인 그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니까요 어떤 장관이 펼치지냐면요 거기는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구름만 이렇게 있지요. 구름 중앙에는요 어마어마한 평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폭풍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밖에서는 진짜 폭풍이 몰아치는데 허리케인 같은 폭풍과 고난이 몰아치는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박에 맞은 사람 중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요. 우박이 하늘에서 무자비하게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악인들은 처절하게 침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폭풍 가운데 있지만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믿고 자기 뜻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 백성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요? 이거는 이거는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여기시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요, 자기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행동들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파놓은 멍에와 자기가 파놓은 것에 자꾸만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입니다. 자기가 치놓은 그물에 넘어지고요, 자기가 파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인이 파놓은 것에 넘어지는 악인을 보면서 하나님 그것들을 피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백성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할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에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공이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더불어 길갈 진으로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거는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 여호수아 하나님께 고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목전에 태양아 너는 머물러라. 여러분 지금 태양이 머물러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태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적 가운데 하나님 그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기도를요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대적들이 원수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브온을 지켜줬던 것처럼 오늘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들이 하나님께 맞춰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날마다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덧입히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왜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하니까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더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요 내 영광, 내 의, 내 명예, 내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뜻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기도를 잘 배우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유치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땡깡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초신자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내 영광과 내 뜻과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이 순종하도록 기도의 방향이 맞춰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 배우시면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상황이 이런데요,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요,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그리고 나서 내 필요와 내 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기업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에 이렇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의 뜻 가운데 우리를 그 뜻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자는요, 생명을 붙들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같이 넣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성이란 말 없습니다. 그 영성이란 말을 되게 주의 깊게 사용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는 영성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카톨릭도 그렇게 사용해요. 우리 영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들은요, 영성이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침묵 기도를 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침묵의 기도를 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원 같은 기도를 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입술을 함부로 내지 말라고 막 구약에서 말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자기의 높음을, 근데 그 영성이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영성이 아니라 믿음이란 말을 쓰지 영성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태양아 머물러라. 오늘 보시면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당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거의 지금 낮과 밤 중간 경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중간 경계 사이니까 달도 뜨고 해도 뜨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에 보시면 매번 나오는 야살의 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구약시대 지금 야살의 책이라고 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의 내용들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되지 않느냐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야살의 책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고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머물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적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이적을 베풀도록 하나님이 이적적으로 행하셨어요. 그런데 왜 해서 행하셨냐? 성경책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신약에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면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이 응답될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낮에든 밤에든 상관없어요. 분명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않고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실지로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의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심을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 앞에 종된 족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놓아버리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 백성을 지키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 의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의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어 주옵소서. 나의 나됨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